오늘 많이 읽으셨죠? 네. 오늘 사실 19장 전체를 읽는데 우리 장 목사님이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32절 말씀 이하는 줄였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함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봉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세 천사가 두 천사만 드디어 소돔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 롯이 그들을 맞이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롯이 이 두 천사를 받아들였는데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대접을 했죠. 그런데 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돔성의 사람들을 상관하자라고 그렇게 노소 막론하고 그 집을 둘러쌉니다.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건데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할 때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는 나그네 이 두 분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로 이 롯의 집에 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둘러싸서 이런 소위 성관계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소돔이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서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딸들 내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이 대신 이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라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극진한 우리가 얼른 보면은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내 자신을 돌보려고 하지 낯선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에 내 사위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딸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그냥 정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하고 결혼할 것이다. 당연히 소돔 사람들하고 결혼하기로 그렇게 정혼이 되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내어준다고 해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을 댄다면은 결과적으로 더 큰 불행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롯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제안을 급한 마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비키라고 얘기하지만 더 견고하게 이 롯은 나그네들을 지킵니다. 낯선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비키는 그를 보고 그마저 죽이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 오히려 그 천사 두 사람이 그 나그네 두 사람이 이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그고는 이어서 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이 롯에게 그들에게 닥칠 재앙,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을 말씀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롯과 그 가족이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재앙이 여기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재앙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참 믿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아이고 웃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그래서 사위들은 안 떠나기로 하는 겁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면은
롯도 떠나기를 원치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도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본문 안에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심판이 곧 내린다. 내가 떠나는 순간 심판을 내리겠다. 얘기하니까는, 롯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떠나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이 소돔이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물이 많고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다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만큼 또 여러 가지 그 풍요로움 가운데 악도 많은 거죠. 그래서 악을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풍요로움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롯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저하는 마음. 그게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맨날 이 도시 생활은 그렇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시골로 가서 시골로 살아야겠다는 꿈을 맨날 갖고 사는데 정작 기회가 와도 가지는 않는 거죠. 도시 생활 누가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분이 가야 될 곳이 소알이라는 작은 읍, 말 그대로 작은 읍이에요. 서울에 살던 사람은 지방 내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서울 사람들은 그냥 판기어 내려오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분당 가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여기가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 안 이사 가겠다는 거, 이거 놓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 천사가 그 롯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억지로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시골 생활 안 하겠다고 이상적으로 얘기했다가 그런 결국 안 하던 사람이 아이가 그냥 아토피에 걸려갖고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다 정리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뭐 그런 거가 비쌀지도 모르겠어. 억지로 손에 끌려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 억지로 끌려서 손에 내려가겠다는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롯의 아내가 이제 그 소돔성이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아쉬움이 그대로 남았었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면은 뭐냐면 떠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것을 악이 있어도 악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지 그 악을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알고 있으면서 못 떠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말 그대로 천사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오게 하셔서 그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롯과 아내 두 딸이 소돔성을 떠나서 작은 성읍인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소돔을 멸망하게 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주의를 줘야 할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9절 말씀에 정말 흥미로운 주석이 붙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주석이에요. 성경 안에 주석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석이 29절에 있는데 그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계속 롯이 주인공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을 하여금 소돔에 가게 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차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아브라함에 꼭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소돔성의 심판인데 이 소돔성을 심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물 사건처럼 영원히 잊지 못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소돔성이 무너지는데요,
그 소돔성이 마치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멀찌감치서 그거 보니까요 마치 뭐 같다고 아브라함이 표현을 하냐면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참 신기하잖아요. 옹기 가마에 연기가 피어오른다. 여러분 옹기 가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옹기 가마 몇 도나 돼야 됩니까? 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옹기 가마 몇 도나 돼야 될까? 옹기가 도대체 몇 도나 몇 도의 불에 달궈져야지 제대로 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옹기감에 엄청나게 이 땔감을 갖다 대야지 이게 그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럴 정도의 뜨거움으로 그럴 정도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면을 그렇게 표현해요. 옹기 가마의 연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소돔성을 흔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뭐를 아브라함에게 이 장면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실까? 뭐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안에서 우리는 흔히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왜곡됐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죄악 가운데 한 모습으로 동성애를 얘기했지 동성애 자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당연히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시에 동성애도 죄죠. 왜냐하면 성경은 동성애도 우상숭배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여기 당연히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본문이 전체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옛날에 유대인 초대교회, 중세교회까지 계속 이어오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방법을 뭐냐면 네 겹줄에 읽는다, 네 겹줄로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도 공부했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시나고그라고 얘기하는 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실 때도 분명히 네 가지로 해석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첫째,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읽으라는 것. 우리 보통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유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문학적인 요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여기에 엄청난 문학적인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네.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돼. 환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온통 문학 코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성경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비교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비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소돔성이 여기 등장한다면은 단지 이 본문에 집착하지 말고 소돔성이 등장하는 성경의 곳곳을 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약에 등장하는 소돔서, 또 신명기에 등장하는 소돔에 대한 얘기, 또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에 등장하는 소돔의 얘기, 소돔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그럴 때 성경의 곳곳에 소돔에 등장하는 말들을 끌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해석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석 방법은 종말론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해석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많은 종말론적인 얘기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해석은 뭐냐면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종말론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와서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근 3,000년 동안 종말론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면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할 때, 아니 오늘 밤 눈을 감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오늘 주어진 이 순간과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해석은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것에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개 한국교회는 대개 문자적 해석에 그냥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오늘 본문에 소돔성에 등장하는데 소돔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해석은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렇게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사건의 죄악이 뭔지에 대해서 막연하고 모호하지만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들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한 해석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돔이라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한 거죠.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풍요로워. 근데 그 풍요로움이 악으로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악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동성애 같은 그런 음란과 병폐적인 악뿐만 아니라 뭐냐면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소외된 자, 나그네 같은 자들,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에 착취의 도구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50절 말씀에 에스겔서 16장 50절 말씀에 그것을 교만 또는 거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그들을 오히려 더욱더 착취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그 자체를 교만이라고 얘기했고 가증스러움이라고 얘기했죠. 가증스럽다, 혐오스러운 짓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다. 여러분 뭘 보고 혐오감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조건이 안 좋은 사람,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그들에게 가증한 혐오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 당신이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지 동성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문맥상에서도 그 뜻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자체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19장하고 18장은 한 덩어리죠. 15세기에 와서 성경을 좀 편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 4장 장을 다 나눴지 않습니까? 15세기 이전, 그러니까 600년 전만 하더라도 장이 없었어요. 그냥 사건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대로 본다면은 이 18장과 19장은 그냥 한 덩어리로 이어지는 사건이죠.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의 끝남도 아브라함으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났으니까 이건 한 덩어리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야? 아브라함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아브라함도 몰랐고 그리고 롯도 몰랐어요. 우리 얼른 생각할 때 무슨 영적 감각이 있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냥 어떻게 나그네 맞이하다가 손님처럼 맞이했다가 천사들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나그네야. 나그네의 심정이에요. 그냥 나그네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야. 나그네를 천사같이 대접했어요. 그래서
새 천사를 봤을 때 뛰어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거하시고 좀 쉬었다 가라고 얘기하니까는 천사들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라고 고집해서 꼭 집까지 모셔다가 사라에게 얘기하고 종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훌륭한 음식을 차려서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 그를 주라고 이름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고 뜻밖의 그 나그네가 천사가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줬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천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환대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삶의 천사가 될 수 있구나. 그런데요, 여기 롯도 그랬어. 롯도 똑같이 등장한,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에 똑같이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도 똑같아. 그냥 이 나그네 같은 사람, 몰랐죠? 나그네 같은 이 두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똑같이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하고, 우리 집에 하루 머무르시고, 그다음 식사하시라고, 아이고 천사들이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고집하고 주장해서 그 집에 모셨어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못 볼 사람 본 것 같이 대했고요. 그들을 경멸했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하도, 어떤 악행을 하도, 모든 걸 다 훔치고 몸까지 훔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소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탐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웃에 대한, 힘없는 자들에 대한, 나그네들에 대한, 세상의 짐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시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해요. 한번 우리 자신들이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 알고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나그네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생각해. 에덴 동산에 벗어난 모든 인간들은 나그네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하게 우리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분명히 내가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인 걸 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별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벗어났은, 고향을 벗어난 인간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 하나님은 아시지만 정작 나그네인 우리 인생은 그것도 몰라. 정말 몰라. 나그네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 마음을 담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그네 마음은 나그네 마음을 알잖아요. 온통 다 나그네들인데, 나그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서로를 착취와 탐욕의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요. 돈, 학력, 그 모든 것을 잣대로 해서 끊임없이 착취하고 착취하는 사회 구조 가운데서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가는 사람은 더 나그네같이 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소돔성 같은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이 그 옛날의 소돔성입니까? 오늘의 소돔성이죠.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가졌다고 힘들지 않을까요? 학력이 좋다고 힘들지 않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 안에 보세요. 그 안에 보세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울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 나그네인데, 나그네 심정으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은 나그네라면 뻔히 알 텐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까라는 상상을 제 나름대로 해보죠. 이 아브라함의 습관을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나그네를 천사와 같이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마 그냥 제 상상에 성경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상상은 세금 안 내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해본다면은 그냥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간 가운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천사같이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을까?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냥 제 또 상상입니다. 그나마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있을까?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이 눈에 띄지 않으셨을까? 그러니 아마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닐 것 같아. 당신 마음에 들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풀어주기 위해서 허락하시지 않았나. 신명기 19장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19장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마태복음 22장에 누가복음 10장에 그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등장하는 강도당한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박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신학박사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3년, 4년 꼬박 다녀야 할까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대단한 그리스도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래요. 이런 선교사나 목회자보다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는데 성경 말씀도 잘 몰라. 그런데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감동을 주고요, 신학박사, 목사들마다 그냥 그들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누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박경리 씨 그러면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몇 살이냐? 박경리 씨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역시 남서울 예수교회 답네요. 토지. 예. 왜 이렇게 40년을 썼으니 분량이 엄청나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한국에 아주 두꺼운 책 2권을 달아오면 당연히 토지하고 또 한 거는 뭘까요?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청나게 양쪽 다 두껍습니다.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하도 좋은 책이라고 해서 구입해서 읽다가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토지를 읽고 그리고 태백산맥도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읽었습니다. 양쪽에 비교해 보면서 차이가 많은 게 아무래도 태백산맥 쪽은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제가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려놨지만 토지란 책은 시시로 제가 읽어요. 또 읽고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외정시대부터 일정시대부터 해갖고 이 6.25까지 일어나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비극의 사건, 아픔의 사건을요 어떤 이념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의 희생물로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해내서요 읽을 때마다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이념 때문에 이 이념이 때로는 것이 옳은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저는 이 토지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 가운데 넋이라는 시, 그 책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책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넋이라는 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만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 6.25 때 잃고 그리고 남매 키우시다가 아들도 또 불행한 사건으로 가게 되고 딸 하나 평생 데리고 사신 분입니다. 어느 날 장마가 그친 뒤 모든 것이 조용한 저녁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기억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장마 그친 뒤 또랑에 물 흐르는 소리 가늘어지고 다른 소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데 어쩌자고 풀벌레 저리 울어쌌는가. 시인의 마음에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처성에 간 넋들을 불러내노라. 쉬지 않고 구슬피 울어쌌는가? 그쵸? 박경래 씨의 마음이 읽혀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생명을 받았으니 우는 것일 게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도 생명을 가졌으니 우는 것일 게다.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구절인 것 같아요. 풀벌레, 그도 생명을 가졌으니 우는 것일 게다. 짝을 부르노라 울고 새끼들 안부 묻노라 울고. 저는 이 19절을 암송을 하다가요 한밤중에 갑자기 제 안에 울컥 일어나는 울음을 느끼고 그냥 한참 울었어요. 그 울음은 다른 게 아니라 60이 넘은 남자 안에 울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엄마, 엄마. 그렇게 한밤중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느닷없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엄마, 엄마, 엄마. 저희 어머님 93세에 돌아가신 전날 그 한밤에 옆에 짖고 있을 때 그 울음소리를 들었거든요. 엄마, 엄마, 엄마.
병들어서 괴로워하며 울고, 배고파서 울고, 이 구절도 그 밤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꼬박 이틀을 굶고 한밤중에 너무 배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밤, 그리고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던 그 밤, 아, 나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구나. 배가 고파서 울고, 느지막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쓰셨나? 죽음의 예감, 못다한 한 때문에 울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넋이 있어서 우는가 보다. 아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넋마저 없나 봐. 그걸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넋마저 없는 인간인가 봐. 다 넋이 있어서 우는 것일 게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사람아, 제일 큰 은총을 받고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아, 그렇죠. 인간은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사람아, 사람아, 제일 큰 은총을 받고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아. 그분은 6.25 때 떼죽음 당하는 어느 골짜기에 한 무리가 떠올랐던가 봐요. 그럴 수 있죠. 오늘도 어느 골짜기에서 떼죽음 당하는 생명들의 아우성 들리는 듯. 여러분, 이 얘기가 6.25 때 얘기일까요? 세월호의 아픔을 잊었습니까? 떼죽음 당하는 어린 생명들의 아우성 잊었습니까? 6.25 때 얘기입니까? 이 시대의 얘기입니까? 다음 세대는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누구들의 탐욕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만치 먹는 것은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것을, 사람아, 사람아,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것을 비축 좀 한들, 그것 찐이야.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지혜로 치자. 그러나 이분이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요,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 들어봅시다.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 하여 가엾은 넋들은 지상에 넘쳐 흐르고, 넋들의 통곡은 구천을 맺고 나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알고 보면 우리 나그네며 당연히 나그네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나그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될 텐데 내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그네인지도 모르는 인간은 나그네든 어느 인생을 탐욕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내 생존의 도구 삼아 그들의 고통소리도 듣지 못하는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하게 만들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무너져가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종이신 것 같아요. 세상에 나만 아픈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만 슬픈 일은 없습니다. 온 생을 보면 온통 가난해, 온통 슬퍼요. 내 아픔과 내 가난 안에 안 보일, 장님되어 안 보일 뿐이지. 그 눈이 열리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무지가 죄인 것을 알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지난 세월 무지로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 진정으로 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불행과 나의 아픔이 너의 선물과 너의 축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행과 그리고 슬픔에 갇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멸하고 멸시하며 판단하고 그들에게 더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속으로 바보라 얘기하고, 속으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얘기하고, 잘난 척 하더니 그 꼴이냐고 얘기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큰 죄악의 모습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들을 늘 회개하며 잘못된 삶들을
돌아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이 깊어지니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아픈 자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와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마음 가슴에 담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꼭 있어야 할 단 한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나그네의 심정으로 울며 나그네를 붙들고 가슴에 품으며 통행하기 소원하는 진정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